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어제 서울과 부산에서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그러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평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모 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년 총선 후에, 그러니까 작년 총선에서는 국민의 그 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174석을 얻는 그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오만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참패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스스로 논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로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승리한 후에 조심하라. 그러니까는 부제로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크게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은 참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크게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정복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니 아이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온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3천 명쯤 이렇게 아이성으로 보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크게 오히려 참패를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총선을 통해 총선이 아니죠. 지난해 총선과 어제 뭐 서울시장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부산시장 그리고 여러 지역에 그 다시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참패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뭐 두 시장을 말한다면은 오세훈 시장과 그 부산시장이 박 무슨 시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두 가지만을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 후에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목표로 했을 때에 크게 성공했을 때에 그 후에 아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아이성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이 아이성은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준비하지도 않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승리의 순간 혹은 승리 직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는 더욱 자신을 성찰하는 겸허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응답하신 후에 그리고 아주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승리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일들의 형통한 것과 그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높아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런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바로 은혜와 축복도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까? 사실은요 전리품을 잘못 처리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물건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 그러니까 첫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소유했던 전리품들을 누군가가 그 바친 물건을 전리품을 슬쩍 훔쳐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제비뽑기를 명하게 되죠. 그리고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 뽑힌 사람과 함께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발각된 사람이 어떻게 처형이 됐는가?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훔쳤던 것 모두가 다 불사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형벌도 따른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비 뽑기 때문에 결국은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피할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선택이 됐고 결국은 나 스스로 저 바다에 던지라 해가지고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가라앉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긴다는가, 가소롭게 여긴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러면은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지금은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에 우리는 그 후를 조심해야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이렇게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먼저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좋은 것이 생기면은요, 먼저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처럼 좋은 것이 생길 때에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이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감리교 어느 형제들이 다 목사인 아주 큰 교회 성공적으로 하는 그
김선도 목사님의 형제들, 제가 어머니가 전도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도사님.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길 때에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이는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이거는 목사님에게 먼저 갖다 드리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됐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큰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뭐 김홍도 목사라는 분도 있고, 참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 간증하는 그 어머니의 글을 봤을 때에 그렇구나, 참 어찌 보면은요, 이게 어떤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저 자신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냥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참 섬기는 마음 자세,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성도는요, 이 헌금할 때도요, 이 은행에서 새 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새 돈, 빳빳한 돈으로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새 옷을 사면은요, 교회에 먼저 나올 때 제일 먼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월급이나 어떤 장학금을 탔을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도들을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자세로 비칠 수 있지만은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 이것은 잘못됐어 하면서 정죄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아주 아름다운 헌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극한 환경에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엘리야가 참 너무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그 먼저라고 하는 것,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먼저 부모가 드리고 또한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를 드릴 때에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기보다는 먼저 소중한 것을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그리고 큰 화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엄포를 놓고 해가지고 강제로다가 첫 열매를 드리라, 참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가도 첫
그 사례금을 받으면은 그걸 갖다 몽땅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도사 생활했지만은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살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사례를 그걸 갖다가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재정부장인 뭐 장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를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거 정말 요식행위 아니겠습니까?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어떤, 그런 목사가 있어.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요식행위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기도원도 여러 곳을 사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녀들이 볼 때에 그 후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 행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스스로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드릴 때도요, 미래를 보다는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낸 다음에 병들고 그리고 돈과 일터를 다 잃은 후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생각인가. 이것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아주 소중한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값진 헌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성도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힘들다. 자, 그럼 얼마나 한가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 다 가고 힘이 없어서 골골대면서 병들어 골골대 그때에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들이시겠습니까?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러다가 한가해질 때를 기다린다가 하면은 뭐 사업이 실패하고 집에서 백수가 돼서 놀 때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시간을 드린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지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곧 한가해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한가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잡는 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대로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성경적인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아이성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리고 내부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아가니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속하 있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